할렐루야.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길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은 이전의 추석과 좀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에서는 추석이지만 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해서 좀 다소 쓸쓸한 그런 추석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각각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이 위기의 때를 지나게 하셔서 온 가족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슬에 묶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지역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한 20리 정도가 되는 라마라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시 정박했다가 정차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갈 텐데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찾아내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네가 원하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 거니까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든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든가 네 마음대로 할지니라 라고 풀어줘요. 이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니까 그에게 선물과
선물을 이렇게 주어서 그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 주어서 돌려 보내주는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하고 예고했던 모습이에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이제 라마까지 이제 끌고 가는데요.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식량과 선물을 손에 쥐어주고 그를 원하는 대로 가도록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대합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령관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예레미야를 찾으면 그를 해하지 마라. 그에게 선대하라.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그 왕의 명령에 따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것이 만왕의 왕,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게 된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실 때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두려워하였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네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를 그 포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을 봅시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소망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가족들도요, 죽임을 당했고요, 또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요, 자기에게 소중하였던 모든 명예들, 재산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맨몸으로, 거기에다가도 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이제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종 어떤 나무의 씨앗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씨앗, 여러분은 뭘 봐요? 씨앗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씨앗에서 큰 숲을 봅니다 라고 말해요. 보이는 현실은 나무 씨앗 하나지만, 그러나 그 나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을 꿈을 꾸는 사람들은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다면 누가 그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실게요. 이제 전쟁에 나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전쟁에 나가는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 나중에 가서 전쟁에 나가면 그것을 뜯어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부모님은 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적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아들아, 네가 절망적일 때, 정말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이 말씀을 꺼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만약 그렇다면 네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돕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대로 이 아들은 절망적일 때마다 이 부모님이 적어준 이 말씀을 꺼내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소망 속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